믿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 2주 동안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절정이라는 그런 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의 최고봉, 가장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절정에 이르면 우리의 인품도 변화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의 절정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절정은 가장 우리의 절망적인 때를 발판으로 만들어짐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절망적인 문제죠? 또 여러분에게 가장 자신이 없고 연약한 핸디캡은 무엇인지,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격입니까? 우리는 각자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한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서 제가 증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저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곧 믿음의 절정이 되었음을 제가 먼저 증거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또 저의 가장 핸디캡인 또 성격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음을 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고백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남보다 더 잘난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장점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면에는 내 잘난 장점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타인의 단점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의 핸디캡을 갖고 있든지 어떤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절정은 첫째, 절대 바랄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면은 불임 부부였어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인데 수많은 세월 동안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오셔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사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2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잉태치 못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불임 부부를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끝에 있는 불임 부부에 찾아오셔서 이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생전교회 처음 나오신 새신자가 지금 아멘 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사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랄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너와 같이 믿으면 이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 약속대로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냐면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기대가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 안에서 전능자, 구원자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한계 끝에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스스로 온 것 같아도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 스스로 온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한계 끝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낙심과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임 부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듯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니까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의 소망의 입술에 잡혀서 여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문제, 임신이 안 되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전에는, 요새는 그렇게 큰 흉도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한 수치거리였습니다. 또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자인데도 그 기업을 물려줄 자녀가 없다는 만큼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하든 또 내가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면 그 수치스러운 인생 앞에, 낙심한 인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낭패를 소망의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 밑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루지 못할 뿐이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저도 그 덕분에 사는 인생이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이 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온통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평민 중에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사르와 과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표적으로 요셉의 얘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또 애굽에서 누명까지 쓰게 되어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옥에서 이제는 요셉의 처지가 고향으로 돌아갈 가망이 없어진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다가 누명까지 씌워서 애굽의 감옥에, 왕이 주관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정말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오늘날 언어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으니까 그때 애굽의 왕의 꿈을 아무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술사와 마술사들이라든지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 그 애굽 왕의 꿈을 풀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7년 기근의 그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풀어드림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은 그 감옥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 그 감동에 의해서 왕의 문제를 해결해 드림으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에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문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많습니까?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는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빌려줬는데 다 띄어먹힘을 당하는 억울한 인생. 또 어떤 이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부자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가 하면,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못해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서 태어난 그 씨인데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불행하게 자라난 억울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던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만 입으면 우리의 억울한 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또 누구 예를 들까요? 야가 빠진 사기성에 농한 야곱. 야곱은 너무 야가 빠졌어요. 그리고 복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뭐죠? 훔칩니다. 그것을 알게 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제는 그 형이 죽기 전에는 고향집에 돌아갈 가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베델에 찾아오십니다. 누워서 자는데,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너가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바라고 의지하고 그 세월을 사는데 그 믿음의 실상 따라서 야곱은 마침내 그 사기꾼 야곱, 얍삽한 야곱이 거부가 되고 불가능한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어떻게 돼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아서 얍삽하게 잘못 살아서 도망치는 인생처럼 항상 우리 길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시밭길처럼 있는 마지막 막다른 길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졸다가 이제 실패가 성공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깨달았을 때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해도 실패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한계, 절망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핸디캡, 내 실패를,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불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살아요. 자,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을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감옥에 끌려가도 증거가 된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리어 거기서 미쳤습니다. 찬양을 불러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나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찬양하니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리어 증거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랑을 차고, 그쵸?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임금들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받지 않은 임금들도 있지만 받고 회개한 임금들이 있으니 정작 쇠고랑을 찼을 뿐이지 임금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환경적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제가 치료를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것, 치료를 받은 적도 있지만 때로는 또 병원에 가서 수술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강전도사님이 그때 보고 그랬어요. 세상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도리어 증거가 된다고. 거기에서 2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서울대병원 2인실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를 만나게 됐다고 응답받았대요. 그 딸이 처녀인데 뭐죠? 난소암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엄마가 신앙이 있는데 그 딸은 뭐죠?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입원을 했는데, 쉬어야 되는데 허리 동여매고 날마다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찾으러 사람들이 오면은 없어요. 간호사들이 하는 말, 그분이 도대체 수술하고 입원을 했는데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이 방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저 방에서 드리고 없어요. 그래서 저를 찾으러 다닙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소암을 받은 그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전하니 그녀가 믿었습니다. 막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지만 그 아가씨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당신은 살 거라고.
그러나 죽어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앞에서 믿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당신은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어머님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셨어요. 저와 같은. 그래서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잘못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신이 딸이 살 수도 있겠지만 당신 때문에도 혹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이 죽음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되지만 당신은 목사이지만 부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딸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제가 입원을 했지만 도리어 증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거가 됐어요. 제가 제 자가용 차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수경씨 그 카센터에 갔는데 수경씨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사고가 나도 병원에 입원을 해도 우리는 있죠.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예. 자, 두 번째 믿음의 절정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인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 온전함이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인내 속에서.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약속으로 받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요셉도 감옥에서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지 돼요. 인내가 싫다고 해서 인내를 외면하고 사시다간 큰 코 다칩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보살핌과 함께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까지도 보살핌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 하나라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인생의 패망과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삐그덕 부서지기 시작하냐면 무엇이든지 쉽게 무엇이든지 빠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 제자 사역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제자 사역을 했었는데 제자 사역에 수많이 망한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터진 끝에서 제자 사역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돈의 문제도 빨리 쉽게 벌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욕심껏 사업을 벌리다 망하잖아요. 또 빨리 쉽게 벌려고 큰 이자돈 준다 그러니까 그 이자돈에 혹 해가지고 이 큰 이자 준다는 사람 치고요 사기꾼 아닌 사람 없어요. 그렇게 큰 이자 준다고 혹해서 빌려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떼입니다. 그리고 빨리 쉽게 돈 벌려고 불법을 행합니다. 빨리 쉽게 가고자 하는 근본이 다 욕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죠? 삐걱거리고 분명히 기둥뿌리가 뽑아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혹시 불법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쌓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애쓰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는 바벨탑,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방법으로 쌓은 바벨탑에는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엄청 불행하게 합니다. 예. 사람으로서 가질 존귀한 가치관도 그 속에는 없어요. 신실함도 도무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빠르게 쉽게 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는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가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에 큰 돌탕, 작은 돌탕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온 신자를 위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해물탕이 아니라 돌탕이라고 그랬어요. 돌탕이 뭐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약자인데 큰 돌탕, 작은 돌탕 그렇게 계신데 물어보세요. 그분들.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돌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 돌탕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빠르고 쉽게.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내가 돌탕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인내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넘어지는 실패는 그럴 때마다 그 실패가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실패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잃어버려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가 다 똑같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실패와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는 달라요. 달라요. 자, 인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 금 목걸이를 우리 아들이 해줘서 차고 있습니다만 뭐죠? 우리 자신이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금은 되지 않고 자꾸 황금 쫓아가니까 잡힐 듯이 잡히지 않고 잡혔는가 하면 날아가요. 날개를 달려서 우리 자신이 금이 되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정금같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황금 같은 환경과 상황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정금같이 나온 인생은 요셉같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4절 말씀. 로마서 5장 4절. 자,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4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인내는 연단을 세번역 성경에 쉬운 성경에 찾아보면 인내는 연단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 자,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인내. 튀어지고 녹아져야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단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 버느라고 그냥 혈안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단련되면 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일사천리로 따라와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 따라 그냥 믿음과 순종으로 간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엄청 돈 버느라고 바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돌탕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되지 않으므로 환난과 고난 당하시지 마시고 내 고집 내 자아대로 살았던 환난과 슬픔의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단련됨으로 면제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라고. 너희는 성경은 그냥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고. 그런데 그냥 믿노라 하면서도 아이고 이 돈이 나를 지켜줄 텐데 그래갖고 돈을 구합니다. 구해서 만들어 놨나 하면 날아갑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내가 가난했는데 나를 부자로 만들었으니 지금 가난한 사람을 또 돕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왜 우냐며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아이고 아이고 새벽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 되니까 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그렇게 사니까 너네들이 밭을 일구는 포도원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허사가 됐을 때 너희는 그때서야 아이고 아이고 울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 돈 따라가지 마세요. 황금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여기고 돈 쫓지 마십시오. 생명의 삶 큐티책 123페이지에 이런 묵상 에세이가 있어요. 지금 큐티하면서 읽어본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자신을 증거한 허운석 씨란 사람이 쓴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미래를 보장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돈만 벌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자신이 실상 하나님 대신에 가짜 주인인 돈을 섬기고 있음을 깨닫고 그 가짜 주인인 돈을 박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주인을 박살내지 않으면 진짜 주인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도무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죠? 순서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이세요? 직분은 받았지만 주일 성수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그런 분들한테는 건사 직분 절대로 안 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집사 직분 안 줄 겁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던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 인생은 누가 주인이 되냐면 마귀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다 뜯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금되시기를 다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패가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절정, 두 번째는 인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오히려 즐거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가 무슨 뜻이죠? 기쁠 때 즐거워하는 거요? 아니요. 기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절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냥 가서 그냥 좋으면 좋다고 막 호호거리고 조금 싫으면 싫다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냥 돈이 나를 보장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해다가 평생 가보세요. 믿음은커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고 할 때는 좋지만 긴 세월 동안 인내를 요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에 온전치 못한 신앙인들이 지금 들으면 조급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제가 제 친구 집사님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권면을 했습니다. 아유,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기다려봐. 권하니 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그 기다리는 게 문제야. 기다리는 거를 못하게 했어.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 이론을 다 파하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를 덜 사랑하니까, 돈보다도 덜 사랑하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 이론을 파라고 딱 그냥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덜 사랑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충분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찾아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울면서도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찬송이 되게 하심을 저는 지금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가오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월 초에 전번 달에 진순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진순 집사님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돈 버느라고 딸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지 내 마음이 바위돌 같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발도장만 딱 찍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생전 처음으로 딸과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딸하고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딸하고 지금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날마다 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마다
큐티를 같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쉬웁니까? 그리고 그 진순 집사님이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다가 정말 위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큰 돈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꿔주시는 걸 우리 모두 봤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이 집사님이 바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참아 기다리라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셨던 집사님이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간증을 하느냐면 말씀 안에서 인내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같이 진순 집사님을 향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죠?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쵸?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넘쳤을 때는 그녀의 삶이 피폐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넘어지고 힘든 시련이 있겠지만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을 바라는 바라기가 됨으로써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단련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송하는 그 믿음의 절정,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절정이 절대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바라는 절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짓 영광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절망의 터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두시면 그 터널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저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내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금이 될 때 내 앞에 놓여진 사막이 정금밭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겠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